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늘 강조해야 될 사항이 많고 또 자주 들어야 될 그런 교리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설교를 좀 자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설교자가 뭐 이 설교만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좀 자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평이하고 많이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자세와 또 그 다음에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여러분이 온전한 그런 상태를 잘 갖추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설명할 때 또 그때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만 볼게요.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10월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1년에 거의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 해에 남은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연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잘 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항상 지속하게 해주시고, 그간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한 해의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모여 이렇게 경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대하고 능숙하게 이 강단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또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성도들의 영적으로 많은 걸 이해하고 깨우쳐서 굳건하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예배를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2번, 특히나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4가지로 나누고 계십니다. 길과 같은 마음. 여러분, 길바닥은 어때요? 딱딱하죠? 예. 아스팔트에다가
이렇게 작물을 심는 사람은 없죠. 흙이 많지 않은 돌밭 같은 마음, 이것이 지금 본문에 나온 바위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사이 같은 마음, 마지막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위에 네 가지 이 마음 중에서 오직 좋은 땅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만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뿌린 씨는 동일해요. 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고 어떻게 한 부류만 열매를 맺냐 이거예요. 뿌린 사람, 뿌린 씨도 동일한데 바로 마음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좋은 땅과 같이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 출석이력, 직분 이런 것들로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유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의, 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 이걸 지닌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이 변개되었거나 만약 부패되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변개된 성경은 썩은 씨와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썩은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좋은 걸 나오겠다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가짜 성경을 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말씀의 소중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 또는 비성경적인 설교, 교리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말씀이 뭐다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 빨리 끝나라, 설교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대충.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교인들이에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자기 객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 그런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죠. 자,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열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잠언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장 3절부터 6절이에요. 보물이나 돈이 있다면 어때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무조건 가서 다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한번 대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는 곧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말씀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거죠. 욥기 23장 12절에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고 저 반대편에 돈이나 음식 같은 너무나 눈에 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금, 음식보다 더 사랑하라 이거죠. 그런 사람이 마음의 상태를 잘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바른 성경, 가장 바른 신앙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성경적인 설교, 성경 강해 등을 여러분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가 없다든지 또 성경 교리와 지식이 가물가물하다든지 또는 영적인 삶이 풍성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겠죠. 교회나 목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회중들이 잘못됐든지. 자,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귀한 말씀을 친히 듣고 보고 봤는데도 어때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제대로 뿌려졌다면 그 씨를 받아서 심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각자의 몫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야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심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죠? 태백에서까지도 오고 대관령에서까지도 오고 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항상 기대를 갖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 얼마나 놀라운 걸 내가 또 배울까? 그런 기대와 흥미를 갖고 와야 여러분 말씀에 잘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질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의 새 유형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어떤 성도에게 일어나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점을 성경적 진리로 잘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좋은 땅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구원으로 결실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11절부터 13절 볼게요.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죠. 씨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나와요. 따라서 본문의 비유에서 이 말씀하는 씨는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으로 영적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왕국에 들어가는 걸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시는 왕국복음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제 거듭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듣고 받았음에도 마음에 심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냐 이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크게. 일단 길가에 뿌려진 씨,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어떤 반응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교만이나 아집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도 전혀 알 수도 없고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했다고. 자, 말씀의 씨앗을 받았는데 땅이 심겨지지 않고 땅바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치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새들이 누구인지는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사탄, 곧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관심사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의 씨를 쪼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온다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부터요, 사탄은 이 방법을 써먹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인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탄이 이렇게 써먹었던 거예요. 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사탄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뺏어가는지를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요. 사탄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일단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가장 원천부터 차단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닫아버리든지 딴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누군가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경우로든 인간이 말씀을 들었다면 절대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야,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래도 어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사탄은 즉시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엉뚱한 지식, 엉뚱한 정보를 투입시켜가지고 그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건 거짓이야.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럼 이제 사탄은 포기 안 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내가 그걸 들은 적 있나? 딱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신실한 성도들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려고 그래요. 자, 그것도 안 되면 사탄은 포기하냐?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인간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어. 그냥 지키지 말고. 야, 우리 인간 다 알잖냐? 이런 거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써먹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파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여 구령할 때 이런 현상들을 늘 목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해준다든지요.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전파해줘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리고 아예 믿질 않아 버려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바로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으면 씨앗을 심으면 즉각 심겨져야 되는데 길바닥이니까 그냥 씨앗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로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의 진리를 들었는데도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바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마음이 바위 상태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흙이 깊지 않은 돌밭이라고 또 다른 곳에 말씀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바위 같은 사람은 깊이가 없고 얄팍하고 얕은 마음을 지닌 인간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순전히 충동이나 감정의 지배하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13절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게 13절 읽을 때도 이 사람이 씨가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 뭐로요?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기분 좋아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 듣기 좋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이나 로마서 15장 12절 보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믿었다고 했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성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열성, 곧 종교심에서 기원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요? 자기 기분과 이익에 맞으니까 믿은 거예요. 교회를 왜 나가는 거죠? 아, 사업상. 아, 내가 저기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설교자가 막 듣기 좋은 말 하면 그냥 아멘이에요, 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그래서 교회 출석, 직분, 헌금, 봉사, 방언, 성령 세례와 같은 체험,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들의 자랑거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분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의 뭔가 답답한 속을 뚫어주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아, 좋아.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의 믿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간의 믿음을 지닐 수는 있지만 시험을 받을 때면 즉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분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기분이 좋을 때는 아멘인데 기분이 나쁘면 못 되는 거예요? 치워버려, 이거죠. 내가 이 말씀 믿으면 나는 복 받는다 그러고 잘 산다 그러고 그래서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박해하더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안 할래요. 바로 그게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감정에 기반을 둔 일종의 냄비 근성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뜨거워요. 막 열성적이에요. 어쩔 때는 팍 식어요, 그냥. 따라서 우리는 외향적인 종교심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있냐 이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어때요? 바람이 막 폭풍과 휘몰아쳐도 뽑히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의 씨를 받았다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 자세도 이 두 부류의 사람과 같은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성도들 각인의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어느 순간 지금 길바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와 말씀의 강의가 선포돼도 여러분은 즉시 마귀에게 그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갓 거듭났을 때는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모임 가운데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새인 마귀가 와서 말씀의 씨를 나에게서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길바닥 같은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져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감정에 기인한 얕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아,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뭐든지 아멘이 나오네.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더러워서 내가 이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인상만 쓰고 앉아있다 가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이 귀한 믿음의 대열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할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미새가 새끼한테 모이를 줄 때 새끼가 그 모이를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딴 사람 뺏어가잖아요.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다 자기가 받아 먹어야죠.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될 때 여러분 냅다 하나님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들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인간의 기분을 맞추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여러분 여기시고 진지하게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로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의 새 유형. 두 번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사과나 포도의 씨를 뿌렸으면 그게 나와야죠, 당연히.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구원을 신앙생활의 절정으로 알지만 구원은 말 그대로 새로운 영적 출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이때 영적 성장의 비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에 관한 씨는 여러분이 잘 받아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지식이 있다고. 진리의 지식의 씨가 뿌려질 때도 여러분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영적 음식으로 비유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나온다 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만나지 못하여 진리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에 관한 씨는 잘 받았지만 진리의 지식의 씨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속하여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전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후에 영적 삶을 통한 열매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그냥 발 붙이고 엉덩이 거다 깔고 앉잖아요. 여러분 영적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바른 성경은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냐 이거예요. 쓰잘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반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에 앉아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삶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는 교회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안타깝지만 모두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 구원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여건이 어디 있어요? 뭐 거짓이나 뭐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설교와 강의를 여러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여건에서 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이거죠. 다른 성도들은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분명히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이생의 염려, 부, 쾌락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한 대로 가시떨기 사이에요. 가시떨기가 기운을 아예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분명 듣고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씨를 심어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질식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엇으로 질식되어 있는가? 이생의 염려, 부, 쾌락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 염려들, 그 다음에 재물의 속임수, 그 다음에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잘 이해하고 말씀을 이 마음에 심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왜 그러냐? 지금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한 염려가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자꾸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 내일 우리 집값 오를까 말까? 아, 내일 나 사업 계약인데 잘 될까 말까? 아, 나 내일 학교에 합격할까 말까? 이런 거에만 지금 관심 가 있는 거죠. 재물의 속임수. 아, 나 일주일 지나면 너 돈 얼마 벌기로 돼 있는데 아, 돈 얼마 들어올까? 그 다음에 욕심. 바로 이런 것들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얼마나 저해가 되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요. 인간들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은 아, 지금 제가 그걸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저 지금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림으로써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거죠. 여러분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해결도 안 되고 귀한 말씀도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지금 두 번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 돈이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재물의 미혹 혹은 재물의 속임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은 돈이 자기를 행복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돈이 인간을 속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갖고 싶다, 막 부유하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유혹, 올무,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뇌물로 해가지고 저렇게 인생 파탄나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돈은 필요하고 유용하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한 재물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치 그것을 소유한 사람 곁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그렇게 허무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 5절. 아, 오늘 내 수중에 몇십억이 있다 이거예요. 내일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게 돈이에요. 재물은 바로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 한순간에. 무엇보다 재물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재물은 사람에게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지만 진노의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이거죠. 지금 병원에서 숨 넘어가는 사람이 내가 몇백억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돈이 그 사람 살리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원 중에 한 병원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의사들은 얼마나 유능한 의사들 많았어요. 살렸나요? 이게 바로 재물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미혹에 속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쾌락에 대해서 말해요. 쾌락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과 연관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과는 무관한 다른 일들은 모두 쾌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인간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바로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왜 갖죠, 사람이? 왜 휘황찬란한 집, 왜 삐까뻔쩍한 그런 자동차 왜 가지려고 하죠, 사람들이? 쾌락을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외제차를 끝까지 고집해서 타려고 하죠? 쾌락이에요, 그게 바로. 자, 성도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받았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어떤 재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쾌락, 어떤 욕심 이런 게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를 매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마음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미혹,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질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재물, 세상 일들, 육신의 정욕, 쾌락. 이 쾌락에는 문화활동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요. 그런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무슨 얘기가 올까? 오늘은 뭔 내용이 나올까? 그것들이 모두 말씀의 씨가 자라날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의 열매가 각자 안에서 자라서 맺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의 새 유형, 마지막 세 번째요.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15절에 보십시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거죠. 열매는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 맺는 거예요. 성도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상태는요, 바로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좋은 땅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하다고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따르면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지니려면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좋은 땅이, 자기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그 좋은 진리 지식을 이렇게 뿌리고 선포해도 절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인간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완고한 마음이 싹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바닥도 어때요? 공사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옥토로 바뀔 수 있죠. 얼마든지. 바위도 다 치워버리면 어때요? 가시도 다 제거해버리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인간의 그런 완악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의 마음 상태가 뭔가 합당치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싹 준비시켜 달라고. 그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돼야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심겨지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난 성도가 바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못해요. 저희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여기 앉혀놓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이해 못할 필요 없어요. 왜 좋은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잘 이해하고 듣고 깨닫는데 왜 나 아는 사람들이나 저 바깥의 사람들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바른 성경과 교리와 지식에 대해 감흥이 없다면요, 그 사람의 구원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경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말하면요, 그 마음은 위선과 거짓이죠. 결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신실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벌써부터 틀려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모범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인간이 전할 때 그 인간과 그 인간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너희 안에 마음에 역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외치시는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심, 회의, 불신, 잡념 이런 거를 지닌 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이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계시록 3장 8절에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가장 위대한 부흥기를 맞이했던 그 교회 시대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죠. 왜 그 교회가 칭찬받았을까요? 여기 나온 대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은 적은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종하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 말씀을 듣고 배웠고 이해했음에도 실행에는 옮기지 않는 거예요. 실행에 옮겼어도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하라 이거죠. 농사 지은 분들 알겠지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 안에서 맺게 하려면 그만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잘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산적인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교만과 오만함, 남을 깔보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겸손함과 온유함이 묻어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장난으로 받으면 안 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까지 뿌리가 내려 있어서 튼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진리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에 이끌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와 자세를 갖추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열매가 세 가지로 나와요. 30배, 60배, 그 다음에 100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 당대 제자들의 상태, 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성장 단계와도 유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게,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유다 이스카리ot은 마귀였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이미 떨어져 나간 거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남았죠. 이 사람들은 30배 열매를 맺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핵심 멤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주님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갔죠. 따로 데리고 다녔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갔죠. 이 사람들은 60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칭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100배의 열매를 맺은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신약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을 배반할 자 마귀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유다 이스카리ot이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았던 거예요.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영안에서 이끌려가서 봤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조명과 지식도 알려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성도들 가운데도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6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너무 겸손한 분은 아유 저는 욕심 안 낼게요. 저는 30배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왜 다 그렇게 욕심을 내는데 왜 이건 욕심을 안 내요? 여러분도 100배 열매를 맺고 싶다고 그렇게 목표를 갖고 그런 생활을 해야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은 채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뿌리가 없는 자들이 무수합니다. 심지어는 진리의 눈을 떠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실로 공공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지금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그것도 복음서에서 3군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이런 바른 교회를 주시고 바른 성경을 주셨잖아요. 올바른 설교를 하게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풍토도 갖춰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마땅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맺어야 되고요. 또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제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려면 말씀의 씨를 잘 듣고 받아서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열매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 기대를 충족하겠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결심하겠습니까? 말씀을 귀히 여겨서 믿고 실행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 사십시오. 그러한 성도는 영원에서도 보상을 받고 현세의 삶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